반갑습니다. 우상이 뭐죠? 어떤 게 우상이죠? 예.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든 신 맞습니다. 금이나 쇠, 돌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우상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이었어요. 하늘의 여왕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하늘의 여왕을 믿으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들판에 곡식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소도 많아지고 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수르 땅에, 바벨론에 그쪽 사람들이 만든 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왕이 사는 집 왕궁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집트에 와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벌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벌을 받고서 이집트로 도망갔으면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우상 숭배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애굽, 이집트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 여왕에게 절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칼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상숭배, 우리들은 우상숭배는 안 하죠. 무슨 사람 모양이나 또 자기들이 상상한 것으로 뭘 만들어서 절하거나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것이 우상숭배냐 하면은 욕심을 계속 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욕심을 많이 내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와 비슷해요.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나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그것을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돈 버는 일만 하고 공부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하면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돈을 벌거나 뭐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만족할 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잘 들어가세요. 네, 우상숭배를 그만둡시다. 네.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것을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서 내 생각이 거기에만 딱 집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욕심이 눌러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탐욕, 욕심을 내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취하는 것, 공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자존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게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좀 없으면은 불안해지면 탐심을 하고 탐욕,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래전 구약 성도들이 그들은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라 하고 말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숭배를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거 그만두라 하면 그것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 구약 성도들처럼 되지 말고 매일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우상들, 탐욕들을 계속 버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이 배경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 와서도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44장 전체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집트에 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오기 전에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다른 성도 무너뜨리고 불태웠습니다. 유다인들을 저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가지 않고 이집트로 피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피해온 그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오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도 억지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산지 몇 년쯤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큰 모임을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집트에 온 그 피난민들은 과거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를 끝내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로부터 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와서도 계속 우상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는가. 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에 큰 악을 행하였다. 무슨 악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은 자기들 영혼에 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이 악행을 행한 것,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악행을 행한 것을 잊어버렸느냐? 악행은 바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았다면 이제 이집트에 와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경고했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유다인들을 처단하여서 멸망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과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기억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기억이 있다면 같은 벌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같은 악을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15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백성들의 반응이 15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16절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은 예레미야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이고 예레미야가 한 말,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양심의 찔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거 회개해라.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뻔스럽게 아닙니다. 나는 하던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정말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와서 거기서 살고 있던 이집트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어린이 여러분 분향이 뭔지 압니까? 조그만데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도록 하는 거, 그게 분향이에요. 우상 생길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놓고 분향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미신 믿는 사람들은 그 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게 해요. 그걸 분향이라 합니다. 그 우상 섬기면 하늘 여왕을 향해서 분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란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합니까? 15절에서 18절 쭉 보시면 우리가 옛날 고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유다 성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섬길 때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물질적 축복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하늘 여왕에게
제사하는 것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가 가난해지고 칼에 우리가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는 도망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원래 이집트의 여신은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그리고 저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지역에 있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길 때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 여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먼저 우상이 있습니다. 풍요, 물질적 축복을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로 주고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는 그 마음의 탐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이 저 하늘 여왕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늘 여왕을 섬겼습니다. 하늘 여왕이 무슨 꼭 섬겨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물질적 복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한 섬에서 발견된 이집트의 옛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집트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늘 신을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하늘 여왕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둘을 다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여신을 섬기는 여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늘 여왕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보통 살아갈 때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마음속에는 풍요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풍요의 여신을 섬기거나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로마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꽉 사로잡혀 있다면 우상 숭배의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회사는 빠지진 않지만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는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여왕에게 백성들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며 제물을 바칠 때 먹을 것이 풍족했지만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가난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백성들은 과거를 회고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주전 628년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한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빼앗고 그런 악한 일을 쭉 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벌을 당했는데도 거꾸로 해석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풍요의 여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난해지고 자기들 나라가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던 그 순간에도 들판에 곡식이 과일이 풍요롭게 있도록 주시고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도 잘못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잘 되더라. 평화와 번성을 얻었다. 이런 실용적인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앙은 나의 종교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감정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엄마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고 반항해서 말합니다. 즉 이 여자들은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여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허락 아래 그 일을 했습니다. 또 15절도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 우상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에는 여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방관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맹세했습니다. 하늘 여신에게 맹세했습니다. 하늘 여왕에게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늘 여왕님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구약 그 시대에는 아내가 어떤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 맹세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가 맹세한 것은 무효가 되도록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만큼 아내의 신앙과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예레미야서 7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늘 여왕에게 어떻게 제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하고 남편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신나게 가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실제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은 여자들이, 가정의 엄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정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차 안에서 성경차로 운전하시면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말씀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또 집에 가서도 주일에 배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복습하면서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합시다.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이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왕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늘 여왕에게 제사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계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절에서 30절은 예레미야가 다시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과거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우상 숭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즉 가증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악행과 우상 숭배를 더 참을 수 없으시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오늘과 같이라는 말을 22절 23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뻔히 보면서도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집트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하는데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판단력이 희미해져 가지고 아주 단순한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 여왕에게 섬기겠다고?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늘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대로 그대로 해라. 나는 이제는 뒷일은 책임 못 지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뭘 이거 해라 하는데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죠. 부모님이 무지무지 화가 났다는 뜻이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면 큰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2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다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더라도 무효다. 너희 마음대로 그러면 나 여호와 나도 섬기고 하늘 여왕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하늘 여왕 섬기는 거 좋거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해도 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면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굶주림을 보낼 것이고 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죄는 자기를 파괴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네 마음대로 하다는 것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하도록 합시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다시 뜰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28절에 보면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이 유다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말하죠. 그때의 바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호보라 왕이었습니다.
호브라 왕을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얼마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바알 호브라는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전 567년에 반역자의 손에 처형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바로 탐하는 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뭘 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 탐심에 빠진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그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이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뭘 만들어서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향한 탐욕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하나님처럼 뭐가 높아진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5장의 바로 앞부분 3장 5절 앞부분에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약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땅의 것,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런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인데 우리가 음란에 빠진다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에 빠진다면 너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물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탐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이 탐심이요 하나님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에 만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도록 합시다. 우상숭배와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가 필요한 것을 달라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점검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일 자체는 잘하고 거기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주겠다 하고 채워주십니다. 혹은 아니 지금으로 충분해. 너에게 내가 더 가지게 된다면 교만해지고 내가 탐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현재 상태가 너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기고 우상숭배를 이긴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서 많이 성취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물질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봅시다. 탐심에 빠지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주 가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지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배웠듯이 우리도 배워가도록 합시다. 때로는 풍요롭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롭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어느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만족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자족은 게으름하고는 다릅니다.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에 따라서 온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엉뚱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받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어느 것에 몰입하면서 탐욕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 된 아버지 된 여러분은 우리 가족 안에서 탐심의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 상황, 이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사명을 다할 때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찬송 282장 찬송합시다.